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육신의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런 감각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러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각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감각을 가졌다면 한편으로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느낍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보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감각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공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이 있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앞뒤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때 방향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영적인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산을 올라가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즉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잘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헛갈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미묘해서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다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셋은 많은 군사들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사울 곁에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변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적진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떨림이 있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블레셋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쳐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전세가 갑자기 기울어져서 블레셋은 달아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쫓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싸우다 보니까 피곤해졌습니다. 고대 전쟁은 힘이 좋아야 했습니다. 덩치도 좋고 힘이 좋은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현대 전쟁은 발달한 무기로 싸우기 때문에 힘보다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대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를 하면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투가 한창인데 사울은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음식물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울이 내린 명령은 적절한 명령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한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 주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큰 결단을 내릴 때 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갈 때 금식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승리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였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런데 원문을 살려서 해석을 하면 거기에 죄규 대명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나라는 말이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원수에게 보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전투를 하기 전에 기브와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전쟁에서 이기보려고 자기 손으로 서둘러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사무엘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블레셋 저놈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음속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요절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좀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꼭 전쟁에 이기고 싶었고 이러한 오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풀에 꿀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수풀에 들어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맹세를 두려워하여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전투를 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배가 너무도 고픈데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 꿀을 찍어서 입에 대자 눈이 금방 밝아졌습니다. 꿀을 조금만 먹어도 원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로얄젤을 먹으니까 금방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해서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29절. 요나단은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요나단이 생각할 때 사울이 내린 금식의 맹세로 인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꿀이 전투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았습니다. 백성이 탈취하여 얻은 것을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살육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투를 하는데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쫄딱 굶고 경기를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면밀히 따져보면 사울의 맹세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나의 결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인가.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호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가. 방향이 잘못되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영적 균형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영적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배에는 평형수가 있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짐을 많이 실을 때와 적게 실을 때 배의 무게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평형수로 조절을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평형수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 중에 외줄타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외줄을 탑니다. 처음에는 위태위태하게 외줄을 건너가는 것처럼 하다가 점점 외줄을 능숙하게 탑니다. 심지어는 외줄 위에서 높이 뛰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런데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외줄타기를 즐깁니다. 한 손으로 부채를 들고 줄 위에서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떨어질 듯 하다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한편으로 외줄타기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위태위태하게 느껴집니다.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흔들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그전에는 고민 없이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 자신에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외줄을 타야 합니다. 한쪽으로 몸이 너무 기울어져 떨어질 것 같으면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심히 피곤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금식을 정한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저물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선포한 기한이 지나자 허기를 채우려고 무엇이더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핏째 먹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고기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피를 뺀 다음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짐승을 잡아서 바로 먹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큰 돌을 굴려오라고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위에서 고기를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단의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은 사울이 여호를 위하여 쌓은 처음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핏째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바위에서 잡아먹게 하여 핏째 먹지 말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은 것도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믿음의 행위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균형 감각입니다.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신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주십니다. 그럴 때 발길을 멈추고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줄 아는 것이 영적인 균형 감각입니다. 군대 가면 유격훈련합니다. 1년에 한 번쯤 합니다. 유격훈련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주로 70%가 산이기 때문에 산악지대나 계곡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전투를 수행할 때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줄타기 훈련이 있습니다. 계곡과 계곡 사이 계곡 위에 봉화줄을 걸어놓고 건너가는 훈련합니다. 줄 하나를 길게 메어놓고 여기서 저까지 외줄 하나에 의지해서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 줄 건너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쪽 발목을 줄에 걸고 다른 쪽 발을 반대편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두 팔로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중간쯤 가면 줄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에 8, 9은 몸이 뒤집어집니다. 이것을 군대 전문용어로 통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두 발로 밧줄을 감쌉니다.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밧줄 위로 몸을 올리기가 힘드니까 끝까지 통닭 자세로 빨리 건너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치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손으로 말씀의 줄을 꼭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줄은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왼쪽으로 바로 잡아야 하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균형 감각으로 믿음의 바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적인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사물마다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넘어질 듯 하다가도 어김없이 다시 일어섭니다.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삶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무게중심을 아래에 두면 흔들리다가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게중심이 위에나 중간쯤에 있으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게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사울이 계속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게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무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으로 인해 자신의 왕권의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무게중심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결심을 하고자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식을 선포한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승리를 위한 결단을 내렸지만 그 결단은 지나친 결단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삐걱거리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요나단과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승리보다 왕으로서의 맹세를 더 내세웠습니다. 그날 전쟁은 밤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전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몰아붙였습니다. 사울은 이 기세를 몰아서 비록 밤이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추격하라고 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자고 하였지만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울은 맹세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전쟁을 할 때도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맹세를 시키더니 사울은 또다시 맹세합니다.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실상을 보여달라고 하자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게 되었고 백성들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고 하였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한 행동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다만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지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꿀을 먹는 행위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다만 사울이 왕으로서 금하였기 때문에 꿀을 먹은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맹세를 어겨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금한 것을 요나단은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생각할 때 꿀을 먹는 것이 오히려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기에 요나단의 행위가 죄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이번에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맹세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생각을 해봐도 요나단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을 통하여 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요나단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울이 맹세하게 한 것을 어겼을 뿐입니다. 이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금식을 맹세하게 하지 않았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맹세는 계속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공급함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요나단이 사울의 맹세를 어기게 되어 더 이상 블레셋을 추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감정을 내세워 자신의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의사가 제시한 방법이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느냐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그래도 건강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무언가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20초 이상 한 발을 들고 서 있지 못하면 뇌경색이나 치매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눈을 감고 한쪽 발로 서 있을 때 9초 이하면 노인이고 25초 이상이면 20대 체력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발을 한번 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인 감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나의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자신의 기준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지만 요단과도 부딪히고 백성들과도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맹세가 정말 영적으로 균형 있는 맹세였는지,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둔 맹세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빌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몸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뒤통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등을 볼 수도 없고 우리 등이 가렵다고 손을 뻗어서 잘 긋기도 힘듭니다. 그럴 때는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등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다고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한쪽으로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지나치게 편협한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쓸 때도 그 주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조사를 하고 동시대에 연구를 합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현 시대에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마치 전체 지도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펴니다. 그래야 전체 지도에서 자신의 주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역사적인 조사와 동시대의 조사를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주장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도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 생활을 말씀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영적 생활의 방향과 균형과 무게중심을 시시때때로 맞추어 가야 합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AI가 나와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AI들이 물어본다고 다 진리, 정확한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들이, 인공지능이 공부를 할 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도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답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틀린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보다 뛰어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폭풍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리로 몰려가고 또 저리로 몰려가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활개를 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균형 감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5가지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아야 하고, 오직 은혜를 삼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방향을 잘 잡고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